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독한 7년의 흉년이 끝나고 애굽은 평온에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산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고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주신 언약을 회상하며 그 언약이 유함을 다시금 확인시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합니다. 27절에서 31절은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에게서 고센 땅을 소유지를 얻어 안정적으로 정착합니다. 재산을 얻으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기근 동안 애굽 백성들은 재산과 토지를 잃고 국가에 종속되었던과는 달리 야곱의 가족은 자유민으로 고센을 소유하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창세기 1장과 홍수 이후 재창조에서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의 성취입니다. 특정하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과 맺어온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씨의 번성 약속을 재확증하셨는데 야곱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낯선 이방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정착한 지 17년의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가 147세, 요셉의 나이가 56세가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도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진 야곱은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하며 호의를 구하며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허벅지는 성계에 대한 왕국어법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는 행위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사용한 방식으로 그 맹세의 효력이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맹세로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조상의 묘실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당부합니다. 조상의 묘실은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가리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막벨라굴은 가정 묘실을 넘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확보한 첫 기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레아가 그곳에 장사된 것은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구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서의 매장은 이스라엘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예고합니다. 지금은 잠시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자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요셉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맹세로 확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요셉의 말에서 확신을 얻고 배후에서 요셉을 감동시킴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48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언약 회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들었다는 표현은 병들다는 의미 외에도 약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이 질병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자연적인 노쇠 현상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로한 야곱이 극도로 쇠약하여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육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는 자각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해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중대한 시간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루스에서의 짧은 간증을 말합니다. 루스는 베델의 다른 이름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하룻밤을 보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단을 쌓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과거 은혜의 자리를 회상하는 야곱은 큰 울림을 줍니다. 야곱은 당시 물질과 문화,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애굽에 거하면서도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비하면 열악한 변방지역에 불과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으로 알고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결코 야곱에 대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야곱의 자손들에게 관한 것이었기에 야곱은 그 약속의 성취 여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이 비록 자기 당대에서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자손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자와 능력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하며 후손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장 5절에서 7절은 요셉의 두 아들 이박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애굽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두 손자를 아들로 입적하여 독립적인 상속것을 부여하겠다는 선언이요 둘을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자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세우는 공식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르우벤과 시몬이 범죄로 인해 장자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 조치로 장자권 요셉 가문이 이양되게 됩니다. 야곱은 앞서 언약을 언급하므로 자신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부여할 상속권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한 결과임을 암시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두 몫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실제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각각 따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기업 대신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토지 분배에서 제외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독립된 지파로 계수되어 12지파의 틀이 유지되게 됩니다. 7절에 따르면 야곱은 밧단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닿아서 길에서 세상을 떠나 길가에 장사한 일을 회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라헬이 죽을 때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인생의 역경을 헤쳐가는 동안에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곁에서 고난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인생의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죽음이 야곱에게 깊은 슬픔이 되었기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에게 자신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단순한 회상의 의미를 넘어 요셉의 가장 가까운 혈족인 어머니 라헬의 묘가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약속의 땅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인생의 끝자락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노년은 고집과 불평, 완고함과 노역으로 물든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소망과 나그네 의식, 주님의 손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장식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과 소망을 재확인하며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과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순간 변함없는 주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된 복된 삶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